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실 눈이 말을 하지 않아서 별로 일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일한다는 것은 일단 잠에서 깰 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눈을 위한 기계들도 발명되었지요. 지금 보시는 기계가 바로 눈 마사지기입니다. 눈도 안마받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눈에 좋은 각종 영양제가 약국에 가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 마사지기나 또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눈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도 몸이 1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하죠? 90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통증을 잘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픈 것 잘 견뎌서 병원 가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약 안 먹기도 잘 안 먹고 버티고 그러는데요. 저도 비슷한 과라 약 안 먹고 버티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저도 교육자실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약 좀 챙겨 먹으라는 소리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 먹는 거 싫어하고 웬만해서는 병원 안 가고 버티는 분들도 눈에 좀 이상이 생기면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 갑니다. 근데 사실 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경기장에요, 관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무슨 관중이라 하죠? 구름 관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쭤봤더니 많이 놀라셨죠? 그런 구름 관중이라는 표현을요, 오늘만 쓰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1절에서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런 표현이 바로 관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된 허다한 관중을 다른 말로 바꿔서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증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선진들만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그분들이 지켜보는 중에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도 1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무거운 것은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된 이 무거운 것을 경주자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 과해진 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해석을 찾아보다가 제 몸을 보니까 첫 번째 해석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두 가지 해석을 다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제가 말랐을 때보다 지금이 좀 더 낫답니다. 참고로 이 의견에 제 첫째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 안에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그런 영역들, 연약한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마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서 꽤 자주 발견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선수 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보실 수도 있는데, 올림픽 때 육상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의 옷이 최대한 바람에 덜 영향받도록 옷을 만든답니다. 또 신발도 우리가 신는 신발보다도 훨씬 더 초경량 신발을 신는다고 합니다. 또 동계 스포츠 보실 때 빙상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의 그 옷들이 몸에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빙상 선수들은 이 1000분의 1초를 다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을 주르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주에 있어서 이런 것을 벗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후에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느 때 주님 바라보시나요?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거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주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주 중입니다. 배우자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또 일도 잘하고 가정에 적당한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지금 내가 경주 중임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해 있습니까? 좀 더 안락한 곳, 좀 더 편안한 곳을 바라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만약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 무리를 보내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보통 저녁 시간에 따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밤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났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바다나 호수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 이렇게 관광지에 가보면 유람선이 보통 있습니다. 좀 풍경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유람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은 배 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미 때문에요. 배멀미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가끔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제가 재밌다고 이렇게 웃고 있을 때 뒷사람은 전혀 웃지 않습니다. 안색이 굳어 있습니다. 배멀미가 심한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의 만나 있는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배멀미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4명 정도가 현직 어부였었습니다. 전직이죠. 전직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바로 그곳에서 살아왔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기 전까지 일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그 제자들이 힘겨웠다는 사실은 정말로 위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새벽에 어떻게 오셨죠? 1번 배를 타고 오셨다, 2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3번 물리를 걸어오셨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린 나귀가 함정이었습니다. 잘 맞추셨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생각했죠?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놀라잖아요. 당시가 새벽이라 어둡고 물 위에 뭐가 다가오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건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된다고 하셨죠. 주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게 실제로 배에서 내리잖아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후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물에 빠졌잖아요. 그 말씀 30절에 있는데 우리 30절 화면에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왜 바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바람을 본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보기 전에는 들지 않았던 그 의심이 바람을 볼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향해 있었습니다. 신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시선이 잘못되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충직했던 부하였던 우리아의 생명까지 빼앗았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아니라 일평생 해왔다고 할지라도 또 나의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경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마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주마들은 대부분 눈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이 눈 가리개 가면 혹은 시야각을 차단한다고 해서 차 안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주마에게 이렇게 씌우는 이유는요, 옆을 보지 말고 뭐만 보라고 하는 거죠? 앞만 보라고요. 앞만 보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릴 수 있도록.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 이미지를 찾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저 학생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하려고 눈만 가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귀까지 막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습처럼 눈에 물리적인 차 한 대를 차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경주마처럼 우리가 차 한 대를 찬다고 해서 세상 안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차 한 대, 믿음의 차 한 대를 차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애쓰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돌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참 기쁜 일 넘쳐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의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상을 향하여 있던, 또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